여기서 32장을 펴 놓으시고 이따가 필요할 때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욥기서만큼 말 많이 하는 게 없어요. 그 서너 사람이 모여가지고 계속 말이 되죠. 그 중에 욥이 가장 말 많이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심령이 끼어 있는 사람은 말에 대한 경청함이 바릅니다. 말을 똑바로 듣는다 그런 뜻이죠. 저 사람은 우리를 미워하니까, 저 사람은 나쁜 놈이니까, 그 사람이 말하면 좋은 바른 말을 해도요, 그 말을 갖다가 뒤틀어버려요. 안 좋은 소리로 만들어버린다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심령이 깨끗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리고 내 가족이요, 또 우리 편이라도 어떤 말에 실수하면 저 말은 고쳐야 되겠다. 그거 똑바로 분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내 편이면 말을 잘못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내 편이 아닌 상대편은 정말 옳은 말을 했는데도 막 트집을 잡고,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사악한, 그죠? 자들이 권력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는가,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자기 편 아니면 상대를 칭찬해 주는 분이 아무도 없더라 보니까. 내 편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나라를 위한 일꾼들이면, 그렇죠? 서로 바른 일을 위해서 상의하게끔 여당 야당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요? 근데 바른 일을 위해서 세워놓은 게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세워놓았는데, 국민은 아랑곳 없어요. 무슨 그 대화 속에 보면은 뭐 결정도 불법으로 다 해버리고, 요새 국민들도 컴퓨터가 있어갖고 뭐 변호사, 검사 못지않게 법을 찾아내요. 그래서 한마디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아마 변호사나 검사들도 깜짝 놀랄 거예요. 어이구, 저 사람들도 요새 참 알고 한마디 하는구나 할 정도로 그런 시대인데, 국민을 어디 바보로 보고 멍청이로 보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은 어디들은 참 악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국민을 위하여 세워놓은, 그렇죠? 사람들이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 먼저 그릇된 속성이 그릇된 말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심령이 깨어있는 사람은 바른 경청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뜻을 보다 더 이해합니다.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을 그동안 경청했죠. 그들의 말을 통해 그들의 방법대로 욥을 돌이키게 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은 이 욥의 세 친구의 말로서는 욥을 그들의 목적대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엘리후가 봤다고 말입니다. 왜? 처음부터 욥을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죄인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됐잖아요. 상대가 미우면 먼저 죄인으로 만들어 놔버려요. 그리고 많은 걸 끌어다가 그 상대를 갖다가 죄인으로 인정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요. 이게 몇 년 동안에 일어난 이 정치 세계 속에 있었던 현상들 아닙니까? 감옥에 가도 그죠? 뭐
수년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 재판을 안 받고 다른 자리에 뭐 장관으로 앉고 다른 자리에 뭐 앉고 막 이런 거 보세요. 참 악해도 이렇게 악한 나라가 있나 할 정도로. 이렇게 어두워진 세상이죠. 근데 이게 세상이 어두워진 줄 몰라요. 전기불 들어오니까. 정신세계가 어두워졌다는 뜻이죠. 사람이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전파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죠. 권력이 있는 사람은 나라 매체를 사용해가지고 자기들의 소욕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그러면서도 감사드려요. 국민들의 의식들이 자라고 있다는 것. 국민의 의식이 자라야 분별이 되지요. 보편적인 국민의 의식보다 못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더 분별이 잘 되는 거죠. 고등학생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뭐 40대 이런 사람보다 더 분별을 잘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랬어요. 대한민국을 크게 쓰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탄이라는 종자를 허락하는 줄 아세요? 사탄을 분별하고 극복해야 사망 권세를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되니까. 내가 권투선수가 되려면은 나보다 좀 강하거나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어야 막 두들겨 맞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걸 극복해 나가야, 그렇죠?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하잖아. 나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제는 세계적인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이처럼 훈련시키고 있다고 봐요. 긍정적인 면에서. 국민의식이, 그렇죠? 이제 변호사, 검사, 판사들 판단하는 거, 국민의식들이 저거 어떻게 판단했다 할 정도로 저거 자기 편 봐주기다. 저 없는 사람 지금 죄 만들어갖고 덮어 씌운다. 저 가짜 판사다. 저 역적 검사다. 저 가짜 판사다. 이런 거요. 이제 어지간한 사람들은 이제 분별하기 시작해요. 국민의식들이 지금 물론 아직까지 그죠? 예, 정신 못 차린 사람도 많지요. 물 먹고 술 취해가지고 세상에 취했다고 말이에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꼭 마시는 술을 말하는 것만 아니다 그 말이죠. 세상에 취한다는 거죠. 권력에 취하고 물질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뭐 이런 것들 거기 취하지 말라는 거죠. 자, 경청을 잘하는 자세는 상대방의 말뿐 아니라 모든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경청한다는 것은 동시에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겸손한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좀 잘났다 하고 의시되는 사람들, 왜 의시되는 줄 아세요? 설이 그어서 그래요. 덜 돼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교만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급해. 자기 주장이나 자기 고집이나 자기 판단이나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해요.
우리가 농부가 농사를 통해서 뭘 봅니까? 배가 무럭 익으니까 요리 고기를 숙이잖아. 수수나 이런 것도 조나 다 익으니까 고기를 숙이잖아. 참으로 영혼이 결실된 사람은요, 그렇죠? 겸손하고 온유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분의 인격이 부족하고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무럭 익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은 자,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그랬어요.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자, 전도서 5장 3절에 보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쓸데없는 말들 한다고 말이죠. 우매한 자의 소리. 그래서 겸손한 자의 특징은 말에 실수를 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에 실수를 잘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한다는 뜻이죠. 방금 이렇게 말해놓고 방금 거기 들통나면 방금 막 돌리고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데 좀 이따가 보면요, 자기가 불리하면 그런 의미로 말 안 했다 그래요. 다른 사람은 딴 그런 의미로 말하는 줄 아는데 자기 혼자 그런 의미로 말하지 않았다 그래 버린다고. 그러면 분명히 처음부터 분명히 말해줘야지.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함으로 함부로 입을 열지 않는 것. 중요한 일들은 그래야 된다고 말입니다. 경청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하고자 한 말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할 때는 보다 정확한 답변을 말할 수 있겠죠. 말을 확실히 잘 들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말을 몇 마디 하는데 다 한다고 지 혼자서 막 말을 막 해버리는 거야. 참 무리한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그거 다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신임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경청하는 것만으로 완전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대화라는 것은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반복 관계를 통해서 보다 더 구체적인 것들이 알아내고 이해하고 그렇죠? 보다 선하고 나은 목적을 돌출해내는 거예요. 말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신중하고 조심성 있게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고 막 기분 나쁘다고 꼴을 팍 하고 막 그러지. 그죠? 예. 또 오징어가 끓는 물에 갔다가 나온 게 빨갛게 되어버리더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귀한 것에 쓰임을 못 받아요. 귀한 것일수록
마음 다스림이 중요해요. 뭐 우리 청소하고 뭐 이 바깥에 이런 일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신중한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아까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바로 이해해야 그가 말한 근원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즉 올바른 대답을 해야 할지를 헤아려 볼 줄 아는 사람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사용하도록 주신 엄청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전부 다 벙어리 돼 있어 볼까요? 정말 큰일 나겠죠? 엄청 귀한 선물이에요. 똑같은 재료이라도 똑같은 재료 똑같은 밀가루 갖고 사람에 따라 요리를 만드는데 그렇게 다르더라고. 그렇게 달라. 똑같아요. 똑같은 말인데 이 말을 많이 개발하는 사람은요 정말 좋은 말을 하고 훌륭한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 내가 좀 젊은 날 스피치 학원에 가서 말을 좀 배웠으면 좋았을 걸. 말을 좀 배웠으면 좋았을 걸. 예. 전에 우리 교회 나온 박 목사님 있었죠? 예. 그분도 말이 굉장히 어눌했어요. 그래서 그 학원에, 종로에 있는 학원에, 스피치 학원에 오래 다니면서 말을 다듬은 거예요. 요 내 수술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어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애쓰고 힘쓰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람이 온다. 신경 쓰지 않으면 자기 소욕대로 막 신경질 내고 막 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상표는 한 번 실수하면 끝나는 거예요. 가족이나 친척들은 그러느냐고 봐주지만은 세상은 딱 한 번 실수는 끝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도출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술의 전장 아시죠? 예. 그게 아는 분이 음악 콘서트가 있어가지고 초청을 해서 갔어요. 저녁에 하기 때문에 그 앞에 집에 참 괜찮은 음식점이 있어서 식사를 조금 빨리 하게 됐어요. 일반 손님들이 왜 그거 하고 이제 저녁에 이제 그 도로 건너가가지고 참석해야 되니까. 근데 그 1층인데 밥을 먹다가 보니까 발 밑에 찐득이 알죠? 찐득이. 집 가면 올라붙는 찐득이. 그걸 빨리 안 치웠던 거야. 내 발 밑에 뭐 있다. 이렇게 보니까 찐득이에 지가 붙어갖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좋은 음식이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없죠? 그래서 내가 발견해서 다행이지. 2군데나 있었어요. 그 빨리 안 치워가지고. 끝까지 다 먹어줬어요. 그래도. 시골에 살다 보면 지도 잡잖아. 비가 맨 괜찮았던가 봐.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죠? 저기 쪽에 있는 한 사람한테는, 그 일하는 사람 살짝 불러가지고 빨리 치우라고. 이랬는데. 그 다음에 갔을 때 그 집은 들어가고 싶지 않더라고.
음식이 되게 맛있고 좋았는데도 음식보다 지가 먼저 떠올라. 사람이 아무리 다 좋아도 한 번 성질 부리면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보기 싫은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동사회의 현실이에요. 공동사회의 현실은 자신의 최선을 가지고 살아야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죠? 자기 소욕대로,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그렇죠, 그 아가씨들 보면, 그죠, 집에서 아무짝에 해 있다가 나가려고 하면 막 뭐 꾸미는데 1시간이나 걸리는지, 요것도 얼마나 오래 하고 막, 예, 그 솜씨가 보통이 아니야. 보니까 막 얼굴을 갖다가, 그죠, 예, 그래 딱 꾸며놓으니까 아따 진짜 예술이 돼. 그것도요, 얼굴 꾸미는 거 진짜 예술이야 그거. 어떻게 그렇게 쫙 그래, 맨날 그러니까 물론 그렇겠지만 완전히 미술가더라고. 자, 왜 그럴까요? 그래서 활동해야 좀 레벨이 높은 사람하고 만날 수도 있고, 좋은 신랑감도 만날 수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PR 아닙니까? 그리고 말도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그걸 연습을 하더라고요. 글을 써도 그 문장이 있지요. 요새는 돈을 주면 문장까지도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왜 할까요? 자기 인생을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최고 높은 가치에서, 어떻게 해요? 예, 경매할 때 최고 높은 가격에 팔리잖아. 보다 더 높은 가격이 자기 인생을 매기는 거예요. 최고 높은 가격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출세하더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내가 보다 젊은 날에 저걸 알았더라면 인생을 더 좋았을 걸. 뭐 이런 생각도 하지만 지금은 이제 주님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사회적인 삶에 어쨌든 최고 가치를 발휘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인류의 발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말은, 다시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사용하도록 주신 무엇이다? 선물이에요. 그래서 좋은 말을 자꾸 개발해야 돼. 말이 개발되어야 하나님의 창조, 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문화, 창달에 기여하려면 말이 개발되어야 돼. 뭐 돈이 많고 뭐 이랬다 해가지고 창조 문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야. 성경도 그래요. 성경은 이제 우리 눈높이로 기록한 겁니다만은, 예? 사람들이요, 영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무슨 성경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킹 제임스 버전을 좋아해요. 한동안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별로 안 그런데, 이제 지금 번역판이 하도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왜 그런 줄 아세요? 킹 제임스 버전은요, 그 영어 자체가 왕족들이 쓰는 고급 영어를 써요. 그 영어 자체가 제임스 킹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 서민이 쓰는 그 막 좀 품이 없는 그런 단어를 안 써버려요. 고급 단어를 쓰고. 고급 단어를 쓰니까 말이 고급이 되더라고. 우리 사회는 영어로 통용하지 않지만은
다시 말합니다. 말과 글은 창조, 하나님의 창조 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뭐 정치도 그렇고 다 그저 말로 먹고 사는 일들이 많은데,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들이 전부 말이에요. 대통령이 좀 말로 하지 뭐 실체하는 건 왜 있습니까? 거의 다 말이지. 어나운서들이요, 이 사회 계열 속에는 어나운서는 엘리트 계열이죠. 예. 근데 이분이 뭐 박사학위를 몇 개가 있고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말이 언어라면 안 돼. 맞잖아요. 말을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언어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상대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끔 말해줘야 되는데 말이 안 들어가니까 그 중요한 이치를 가질 수 없지요. 그래서 좋은 인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말 잘하는 훈련 합시다. 매일 말 잘하는 훈련 해야 돼요. 말만 잘해도 천냥빚을 갚고 말만 잘해도 우리 교회가 부흥될 겁니다. 예. 외부 성도들이 왔을 때 우리 교인들이 말하는 걸 봐요. 그거는 떨어져서 소리가 들리지요. 그 말하는 거 보고 아이고, 교회 수준이 왜 이래? 뭐 내가 교회 무엇이니 하고 이거 폼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말만 들어도 부흥될 줄 믿습니다. 예. 아무리 수고하고 전도해놔도 우리가 말로 모든 걸, 그렇죠? 무너뜨려요. 말로서. 그릇되고 말이나 은울된 말이나, 그죠? 다투는 말이나 저속적인 용어를 쓰니까 그 한두 사람, 두세 사람 때문에 작은 교회들이 성장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입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자기의 품명도 다스릴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은 이제 욥의 말도 있었고 엘리바스, 소발, 빌다 다 말이 있었는데 이제 33장은 엘리후의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32장에 엘리후가 등장했지만은 본격적인 말은 어디서 등장한다? 33장에서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은 모든 말의 근원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여러분과 내가 지금 지금 소리를 내고 있죠. 이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육신의 도구로서 공기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공기 파장. 그래서 내 말을 여러분이 듣고 무슨 말을 하는 줄 하고 이해하고 있잖아요. 이게 의사 전달을 하죠. 근데 그 의사 전달을 하는데 단지 공기 파장만이 아니라 말을 할 때는 말의 의미가 전달되잖아. 그래서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구나. 기도를 할 때도 소리만 내는 게 아니야. 심령을 담는 거야. 그렇죠? 이 말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닮아. 말 속에 미움이 있고, 말 속에 사랑이 있고, 말 속에 탐욕이 있고, 어떤 사람 말을 딱 들어보면은, 아, 나를 미워하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교훈하는구나. 느끼야, 못 느껴. 똑같은 말이라도 느끼는 거라. 이만큼 말은 다양한 것을 그 속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만이 이 말을 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의 영을 내 심령에 풍성하게 담으면 내 말이 성령의 도구로 쓰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그들이 말을 하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있었잖아요. 영혼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건지 아셨죠? 하나님이 말로서 천지를 창조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원래 하나님 자신이 말이라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랬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2절에 보면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그 말이 중요합니까? 말은 원천적으로 하나님께 그 근거를 둔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은 인격적 교류의 기본 요소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도 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굉장히 쉬운데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공기가 흔하지요? 공기가 흔하지요? 이 흔하지만 매우 중요해요. 우리 모두 다 5분 동안 공기 숨 안 쉬게 하면 어떻게? 가는 거지. 먹는 거, 입는 거 무엇보다도 공기가 더 중요해. 워낙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워낙 많이 주셨어. 근데 우리가 공기 더럽히고 살잖아요. 중요한 것일수록 우리에게 풍성하게 줬는데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말은 언제나 순전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말은 거룩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말을 훈련하라고 기도 훈련하라고 만든 책이 신약 구약의 중간에 있는 책이에요. 그게 시편이에요. 그리고 내용이 가장 많아요. 몇 장까지 있어요? 150장까지. 와. 그게 시요, 찬양이요, 감사요, 영혼의 교통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119편은 참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죠. 말이 생명이고 말이 양약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편 잘 안 보잖아. 우리가 은혜를 누릴수록요, 시편 많이 봐야 돼요. 거기에는 사단을 대적하는 죄인을 정죄하고 판결하는 기도가 있고 내 죄를 사함받게 하는 기도가 있고 우리의 삶을 구하는 기도가 있고 아시겠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있고 말씀의 길과 진리의 뜻 다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참 거리가 멀어요. 시가서 중에 맨 먼저 첫 번째 책이 욥기서예요. 그러니까 욥기서의 고난이 기도를 낳고 찬양을 낳고 감사를 낳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기도를 낳고 찬양을 낳고 감사를 낳고 지혜의 말을 낳는데 그럼 고난이 뭐예요? 옛사람을 처리하는 거예요. 사망에 속하고 탐욕에 속하고 정욕에 속하고 세상에 속하고 땅에 속하고 요 옛사람들이 지옥 갈 속성들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바르게 말하지 못 다 이렇게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거 처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많이 처리될수록 정말 감사하고 정말 기뻐하고 정말 찬양하고 정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말이 살아나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소리 들어보면 몸 아프냐? 어딘데 전화하면요. 목소리 딱 들으면 이거 잠에 금방 깼구나. 그럼 금방 느끼죠. 그 소리 속에 벌써 그게 다 느껴지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아까 말이 생명이요 양약이라 그러는데 그랬죠? 말 속에 독을 넣으면 죽이는 말이 되죠. 말에 독을 담을 수 있잖아요. 말을 잘못 사용하면 독이요, 죽이는 활이요, 죽이는 칼이 되는 거죠. 말을 잘못 사용하면. 근데 말을 지혜롭게 사용하면은 귀신도 물러가고, 심령의 병도 고치고, 사탄도 근접하지 못하고, 말을 듣고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살리는 양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랬어. 예. 네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말이 무서운지 아세요? 복 받으려면 말부터 복의 통로가 돼야 돼. 말이 복의 통로가 돼야 돼. 하늘에 복을 말해내는 것이 뭐냐? 그게 복음이라. 하늘의 복의 주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내는 것이 복음이야. 그걸 갖다가 책 중에 가장 귀한 책 사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제가 서론적인 부분을 말하지만은 서론을 잘 알아야 본론을 바로 접할 수가 있어요. 이 책 보면 좋은 책은요 서론이 많이 있어요. 예. 서론이 뭡니까? 전체를 요약하고 이해시키는 마음끝과 태도가 그 속에 서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논문 쓸 때 서론이 참 중요해. 서론을 읽어보면 전체 맥이 어떻게 흐른다는 걸 알잖아요. 자, 우리도 모르게 혼돈하는 말을 그리고 상대가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말들을 할 수 있어요. 습관과 버릇이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랬어요. 아닌 건 아니라 캐라. 그죠? 옳은 거는 예하라. 그래서 자기 소신의 분명함을 밝혀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 뒤가 부리지 않고 깨끗하다. 애매하게 해서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꼭 정치가 그러더라고요. 그래고 나중에 오리발 내밀고 예. 모든 상황에 대한 판단이 딱 섰을 때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합당할 때 자기의 소견을 분명하게 밝혀내는 것.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인류가
그러한 정신과 그러한 자세로 훈련된 사람이라는 뜻이죠. 물론 나중에 이제 33장에 보면은 엘리오가 욥에 대해서 지나친 부분, 욥의 친구에 대해서 지나친 부분, 그들의 말을 트집 담는 건 아니지만은 누구 편 들지 않고 양편을 똑바로 그죠? 분명하게 말해내는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건 이제 몇 분 안 하면 이제 33장 들어가니까 그때서 우리 공부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어야 올바로 대답할 수가 있는데 바른 말은 대적자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왜 대적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속이는 말들을 하니까 분명하게 탁탁 이렇게 밝혀내면은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 대정부 질문할 때 국회에 보면은 어떤 국회의원 정말 조목조목 참 공부를 많이 했구나. 근데 그 실무 담당자는 압니다 하는데 내용을 몰라가지고 그 밑에 쪽지 주고 이거 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기분도 모르갖고 무슨 장관을 하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국민 눈에도 전문가를 아닌 사람을 그 앉혀 놓으니까 뭘 알아? 전문가 아닌 사람을 국장으로 앉혀 놓으니까 어떻게 그 일을 해? 그런 쇼 부리려고 그 나라의 이 귀중한 일을 망치려고 그런 사람 장관 자리 놓고 차장 자리 놓고 국장 자리 주고 엄청난 나라의 돈을 갖다가 그들에게 고등학생을 앉혀도 그렇게 하진 않을 거야. 이런 불결한 짓들을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면 국민 자체가 부끄러운 사람들이야. 하나님 앞에서. 디도서 2장 8절에 보면요. 디도서 2장 8절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을 잘못하니까 그걸 트집 잡아가지고 온갖 공격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말 잘못하니까. 디도서 2장 9절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이 거슬러 말하지 말라는 것은 말대꾸 자꾸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회사가 잘 되는 회사와 안 되는 회사는요 표가 나요. 그 안 되는 회사는 보면은 꼭 직원들이요 왜 자기 월급 주고 있는 사람을 욕을 해요? 그러면 그 회사 있지 말아야지. 자기 월급 주는 사람을 욕을 해요. 그리고 자기 월급 주는 그 회사 그 뒤로 살짝 빼가 묻고 말이야. 그 도둑놈들이 그 일하고 있는 거죠, 그게. 나쁜 놈들 아니야, 그게. 그 회사가 잘 될 것 같아요? 나라 일도 똑같아요. 예. 따라서 성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바른 말을 할 줄 아는 훈련을 합시다. 그 세상령을 따라 훈련하는 거짓말 그런 거 그렇죠 하지 말고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 다 세상령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처음부터 거짓말 안 줘요. 살인자요 했잖아요. 거짓말은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인생도 망가뜨리게 하고 이 사기꾼들 보세요. 우리나라 국민들 사기 쳐가지고 얼마나 그렇죠? 아이고 뭐 너무 건수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지 뭐. 알 수 없지 뭐. 국민이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부정한 자들이 권력 자리에 앉는 거예요.
예. 말 대답을 할 때 애매한 대답을 하거나 오리발 대답을 하거나 하나만 하는 대답을 하거나 갱소한 대답을 하거나 예.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이런 말들. 그래서 어떤 부분은 모르겠다 하고 어떤 부분은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훈련합시다. 우리가 정결하고 맑고 밝은 삶을 되려면은 말이 어두우면은 어두움 영이 역사예요. 말이 밝으면요, 나쁜 생각이 못 들어와요. 딱 하와가 하나님 말씀대로 쓰지 못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죠. 그럼 하와가 선악과 먹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죽을까 하노라. 오케이. 내가 너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왜? 하노라. 그래 안 죽을 수 있어. 이렇게 반반 얘잖아. 죽을까 하면 50%밖에. 50%는 죽고 50%는 안 죽는다 하면은 사단이 너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안 죽는다 1%. 그럼 51%가 힘이 세져 버리잖아. 그래 안 죽는다고 해버리잖아. 정확하게 죽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우리가요 상대를 봐가지고 애매하게 말할 때가 있어요. 요거 참 훈련이 안 되면은 피곤해져요. 인간관계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늘은 말에 대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요. 기도도 말이죠.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중흥부흥 기도하라 했어요? 말했겠어요? 예. 중흥부흥이 뭐인 거 아세요? 생각은 다른 거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의 기도는요, 기도문이 있어.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오. 이렇게 막 하면서 생각은 다른데 하는 거야. 빨리 집에 가서 어떻게요? 콩떡 먹어야 되는데 입술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이게 다 중흥분이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여러 가지 기도문이 많단 말이야. 외우는 게 많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야. 저 기도문 하려고 해도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하란 말이야. 마음이 실리지 않는 기도들, 꽹가리 소리라 합니까? 꽹가리 소리. 그래서 오히려 간결하고 정확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마음을 실려야 돼요. 마음이 엉뚱한 데 있으면서 기도하는지 해사고. 오케이? 그래서 기도가 안 날 때는 기도문 열기 위해서 방언도 해요. 그러나 기도문이 탁 열리면 이제 막 기도를 해야 돼요. 예. 우리 도와주는 거니까. 그리고 물론 내가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것이 영이 해줘요. 그렇지만은 공적인 기도는 방언이 안 되죠. 뭐 함께 기도하니까 방언하지만은 공적인 기도는 듣는 기도를 해야 아멘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요. 같이 마음을 싣고. 그래서 마무리합시다. 모든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모든 말은 십자가를 거치요. 십자가를 거쳐야 돼요. 십자가를 거친다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주님 내가 이 말을 해도 됩니까? 주님도요. 막 화를 내고 상을 비우고 그랬죠. 성전을 더럽힐 때 용서를 안 했어요. 십자가를 거치는 말은 십자가를 거칠 때 일어나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미움이 십자가를 거치고 원망이 십자가를 거치고 불평이 십자가를 거치면 사랑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말은 심령에 사랑이 전제된 가운데 책망을 하고, 사랑이 전제된 가운데 교훈을 하고, 사랑이 전제된 가운데 교통을 하란 말이에요. 근데 그죠? 행제도 친척들도 보면요, 사랑이 전제되지 않고 막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심령이 죽고, 말을 받는 상대도 상대 심령이 죽어요. 그러면 주님이 좋아하셔요? 마귀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하겠죠. 예. 모든 책망과 모든 것들이 다 뭐냐? 먼저 주님, 내 속에 계신 주의 영하고 관계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응? 조금 있으면 주님이 금방 마음 상하는 것은 치유가 돼요. 그리고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줘요. 그런데 방금까지도 그 말이 독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말이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는 기분 나빴을 때는 독이었는데 사랑을 전제로 할 때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능력이, 이기신 능력이 역사하니까 내가 말이 마귀 도구가 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사랑 없는 말은 많은 경우에 메마른 말, 허공치는 말, 모함하는 말, 중상모략하는 말, 그리고 영혼을 파괴시키는, 그렇죠? 예, 분노를 일으키는, 그렇죠? 어둠의 말, 또 생명 없는 말, 이런 말들이 다 어떻게요? 사랑이 전제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항상, 그렇죠? 말의 주인이신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합시다. 그러면은 더 복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을 선물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